CNN 방송에서는 LA 카운티에 있는 노숙자들을 취재해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50대의 숀 플레전츠라는 사람과의 인터뷰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던 아버지와 그리고 교사이셨던 어머니 밑에서 아주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대학도 예일 대학에 진학했고요. 졸업해서 그는 모건 스탠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장래가 탄탄대로로 펼쳐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영화 사업이 망하면서 그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에 손을 대기까지 했고 때마침 의지하던 어머니마저 세상을 뜨시자 그는 의지할 바를 잃고 추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숙자 대열에 합류합니다. 욕심이 그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지인이 제게 보내준 영상을 봤더니 한 소녀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4살 미혼모의 딸로 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14살 먹은 어머니가 집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낳은 것이죠. 그 어머니도 노숙자였고 그리고 본인도 노숙자로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에게 하나 특별한 점은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길거리가 그의 공부방이었고 길바닥이 그의 책상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무려 12곳의 학교를 전전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그런 그녀를 곱게 보지 않고 온갖 이야기들을 해댑니다. 주제에 저렇게 공부해서 뭐가 되겠다고. 도대체 말이 되는 꿈을 꿔야지. 그러면서 주변에서 비아냥거리는데도 그녀는 쉬지 않고 공부합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그 희미한 불빛에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는 밤 11시가 되면 돌아옵니다. 그런 그녀를 알게 된 사회 구호단체들이 조금씩 후원하기 시작했고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마침내 미국의 아주 유수한 대학 20곳에서 대학 합격 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하버드, 콜롬비아, 브라운 이런 곳에서 다 합격증이 왔는데 그녀는 4년 장학금을 받고 하버드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그 많은 졸업생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당당하게 졸업 연설문을 그녀가 읽어 나갑니다. 그 내용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히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현장이 누군가에게는 새로 시작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시점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참 멋진 일입니다. 이 여학생의 이름은 카디자 윌리엄스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이 노숙 현장에서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의 집, 다윗의 집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여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여져 가는데 이 두 가문이 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누가 망하고 있는지 누가 흥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사울의 집, 다윗의 집은 하우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간에 오랫동안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볼 수 없지만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여져 가고
반면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고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점점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의해야죠. 점점 변해져 간다는 말은 사람들이 잘 눈치채지 못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이 변화를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사실 그 내면을 보면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의 마지막은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점점 변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것이죠. 그죠? 살을 빼도 점점 빼야지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의사가 절대로 급격하게 빼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자매들이 많이 있는데 예뻐져도 점점 예뻐져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점점 예뻐져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급격히 예뻐졌네? 어디가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수술한 데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어본다든지 그러면 마음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건강해지고 점점 더 예뻐지고 점점 더 부흥하는 것, 그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점점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전쟁이 오래되었다는 것은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을 보십시오. 사울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내가 떠난 이후에도,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 영향력을 남아있는 사람들이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사울처럼 그는 이미 죽고 없는데도 남은 사람들이 계속 전쟁의 고통에 임해서 서서히 망하는 그 상황에다가 남은 사람들을 두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내가 없어진 이후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하는 사울의 집, 다윗의 집은요, 일방적으로 사울은 나쁜 편, 다윗은 좋은 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허물도 또 기록되고 있어요. 2절부터 5절을 보면 다윗이 여인들을 많이 가졌고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서 자녀를 많이 낳은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다윗의 번영이라고 보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에게는 한 여인만 허락하셨어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에 하와 한 사람을 배필로 주셨지 여러 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말씀을 보면 왕이 갖추어야 할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여러 아내를 두지 말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중으로 범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무엇이 이 변화와 이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전쟁이 오래되었습니다. 다윗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울이 죽고 나서도 한참이 흘렀는데 다윗은 여전히 한 지파의 우두머리입니다. 전쟁이 그렇게 오래가 돼도 전쟁 중에도 여전히 11지파는 건재하고 자기와 자기가 속한 한 지파밖에 없는 거예요. 나아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점점 하고 계시기는 하시겠죠. 근데 자기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보면 11대 1이에요. 나는 1밖에 없고 상대방은 11을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는데 계속해서 자기를 소모하는 일에 빠져든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자연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포기하자. 그냥 나 한 사람만 포기하면 나를 따르던 저 사람들도 그냥 11지파와 합하면 통일 왕국이 되는 거고 그저 나 하나 믿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고집만 내가 꺾어버리면
어쩌면 이 일은 쉽게 풀릴 수도 있어. 아마 다윗에게 틀림없이 그런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약속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삼겠다고 분명히 내게 약속하셨어요. 나도 그걸 믿어요. 근데 현실은 너무 아니니까 그렇게 낙담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건재하고 계신데 지금 내 상황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내 소명을 다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명감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나는 포기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더디고 그렇게 보이지 않던 변화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냥 한순간에 결과가 완전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울의 집이 10일 그리고 다윗의 집이 1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축구 경기의 비유가 되더라고요. 11명이니까 축구하기 딱 좋은 숫자 아닙니까? 상대방은 11명이라는 엔트리가 꽉 차 있고 이쪽 진영에는 혼자 서 있습니다. 이 싸움은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까? 이 축구 경기를 해야 됩니까? 하면 지는 거죠.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쪽 편에서 한 명이 살짝 미치는 거죠. 살짝 또라이가 돼가지고 자기 편들끼리 막 공을 막 주고 뺏고 하더니 자기 공 뺏겼다고 열받아서는 그 공을 악착같이 쫓아가서는 자기 골대에다가 넣는 거죠. 자살골을 넣는 거죠. 그러면 이 경기는 이길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한 사건을 허락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고 이스보셋이라는 왕은 그냥 이름만 왕이에요. 근데 이 아브넬이 전 왕이었던 사울 왕의 첩을 취하고 말았습니다. 왕의 여자를 갖는다는 것은 왕위를 갖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힘없는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어머니 뻘 되는 사람을 군대 장관이 범한 것이 옳지 않으니까 힘없는 왕이지만 아브넬에게 한 소리를 하죠. 그랬더니 아브넬이 막 악담을 퍼부어댑니다. 내가 유다의 개냐? 뭐 이러면서 막 욕을 해대는데요. 명백한 팩트는 아브넬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뭐 우리가 방귀 낀 놈이 속는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막 악담을 여러 가지 악담을 주워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렇게 막 퍼부어댑니다. 그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다윗의 손에 넘어가지 않고 네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게 다 누구 덕택이냐? 내 덕택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아브넬이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유지가 되고 그 나라에 네가 왕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가 감히 나를 지적해 이렇게 모멸감까지 주고 있죠. 그리고 협박까지 일삼습니다. 뭐라고 협박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얼핏 들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게 믿음이 있어서 아브넬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악인들도 악담을 퍼부으면서 슬쩍 하나님을 끼워 넣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이스보셋을 협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보셋이 두려웠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넬은 전령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내가 당신을 돕기 위해서
이 11지파를 통째로 들고 가서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냥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11지파가 자기에게 다 돌아오게 됐습니다. 참 기뻤겠죠. 그러나 그렇게 좋은 기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색은 감추고 자기 조건만 하나 딱 내세우죠.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자기의 아내를 되찾아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의 11지파는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다윗에게 굴복한 것이고요. 다윗은 자기 손 하나, 힘 하나 들이지 않고 11지파를 자기가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내가 나를 희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승리를 나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 이런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싸움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의 소명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기드온을 보고 하나님이 다짜고짜 너는 용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기드온은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너 나 믿니? 그랬더니 못 믿어요 이러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군사를 모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은 당시에 메뚜기 떼 같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 지금도 나타납니다. 7월 달에도 라스베가스에 메뚜기 떼가 나타나는데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되냐면 수십억 마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인구가 수십억은 안 되었을 거고 아마 수십만은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변에 모인 낙타만 봐도 낙타 숫자만 해도 해변에 많은 모래 같았다 그랬으니까 엄청난 군대가 왔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다 불러 모았는데도 이스라엘에서 불러 모은 군사가 3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3만 명 대 수십만, 그래도 지형을 잘 유리하게 이용하고 게릴라전을 펴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 마시는 포음에 따라서 또 나눠서 또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둡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도 많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람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300명이 나팔 불고 횃불 들고 승리한 전쟁이 바로 기드온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싸움을 싸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고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다윗이었기에 비록 도덕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교는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결과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두 집을 비교하는데요. 사실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집도 멋지고 이 집도 멋지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서 물이 한번 확 휩쓸고 지나가면 그 기초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너진 것은 보니까 그 기초가 아주 연약한 집안, 모래 같은 집안에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너지지 않고 건재한 집안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다 그럴듯한 신앙인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잘 모르죠.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해피하고 행복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겉으로는 모릅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고 한번 시험의 바람이 불면 그 믿음이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냐가 보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아예 신앙이 땅에 떨어져 버리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사람들,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위에 인생을 쌓은 사람들, 믿음을 쌓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에 그들의 믿음은 더욱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세워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사울과 다윗은요, 시작은 같았습니다. 둘 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한쪽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하고 한쪽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렸을 때 점점 일어나던 변화가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을 보면 온통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그 예배 가운데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다윗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범죄하고도요,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서, 그게 시편에 나오죠. 심지어 미운 사람 대적에 대해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저놈의 이를 뽑아버리시고 목을 부러뜨리시고 목을 베어버리십시오. 그렇게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악한 사람과 악이 분리가 됩니다. 악은 정말 나쁘고 저주받고 버려야 하는 거지만 악한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대적을 욕하기도 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침묵하고 피했고요. 심지어 자기의 대적이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도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고친 아브넬도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불러주고 이 장례를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지냅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것은 티모시 드와이트라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이분이 등장했을 때 19세기의 초 미국의 신학교 그리고 미국의 대학들은 완전히 좌경화 바람이 일어나서 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막 신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일 대학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면서 그 대학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의 가슴에 불을 붙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눈물로 이렇게 예배하며 그가 학생들과 예배를 드린 결과 예일대학은 그래도 지금까지 신학대학원도 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독교 학교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 그 인생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인 사람, 그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점점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점점 강해지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행복해지는 믿음의 가정, 우리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과 말씀 위에 그리고 예배 위에 세울 수 있도록 도우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점점 더 강하여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